우리 반가운 오늘 어찌 보면 오후 예배인데요. 자, 오후에도 여러분 쌩쌩하십니까? 잠이 오지는 않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 기분 좋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정적 살릴 랩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정적 살릴 랩넌트들이 모였습니다. 랩넌트가 있기에 우리 반석교회가 또 힘이 있고 또 우리 반석교회가 더욱더 가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요 항상 뭡니까? 고백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고백해야 할 뭐예요? 전도자의 양심입니다. 양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죠.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오직 말씀만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우리의 양심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소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싶습니다. 자, 항상 고백해야 할 전도자의 양심은 뭐냐? 우리 랩넌트들이 무엇에 감사할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감사. 불평불만의 삶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될까? 나는 어떤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 한번 보면요. 중요한 답을 한번 내리고 시작할 겁니다. 자, 서론에 여러분에게 요거는 이 복음은 어떤 의미로 지금 각인되어 있나요?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다면요. 빨리 빼내야 돼요. 자, 우리 랩넌트와 함께 우리 한번 이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빨리 빼내라 라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빼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랩넌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몸부림 어떤 거? 삶이에요. 삶 속에 매일 지루한 나의 일상,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지루하고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너무 즐겁고 그렇게 하다 보니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 나의 삶은 뭔가 허무한 것 같고 오늘 숙제는 나는 못했고 내일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이냐?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 때문이거든요.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하는 나의 종교생활. 교회 오는 그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 오기만 하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뭘로 하죠? 잠을 청하죠. 그리고요,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생각, 내가 집에 가서 게임을 할까? 집에 가서 무슨 드라마를 볼까? 오늘 넷플릭스에는 무엇이 새로 나왔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 바꿔야 돼요. 이와 반대로. 뭡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요. 먼저 답부터 내려보죠. 오직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한 사람. 복음이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 삶 자체가요 몸부림치는데 이거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까 1부에서도 봤습니다. 삼오늘은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삼오늘이 여러분에게 불행하게 만든다.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몸부림치는 삶에서 벗어나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많은 랩넌트와 그리고 신자들이요 속임수에 속고 있어요. 어떤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인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나 스스로
여러분에게 이 단어는 은연중에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 스스로 살아가야 해. 나 스스로 지금 해야 돼. 나의 스케줄은 내가 짜야 돼. 나 스스로. 이게 뭡니까? 나 중심이죠.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해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완전하게 스케줄을 짤 수 있어. 이거 나 중심이거든요. 이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가면 내가 시간이 남지 않을까? 교회 안 가는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교회 안 가는 그 시간 아껴서 어디 다른 거 성공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러 가야지. 뭐요? 성공 중심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내는 그 헌금 아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렘넌트의 기준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게 뭐야? 물질 중심. 여러분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셨나요? 이 속임수 자체가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싹 장악해 버린다니까. 이래서 나중에 크면,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교회 붙잡혀 있어야 될 렘넌트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형성이 돼서요. 왜냐? 이 속에서 발아가고 있거든요. 나의 육신적인 나의 삶과 영적인 삶이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길을 저는 한 단어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냐? 여러분 이거 없으십니까? 합리화. 내가 신앙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이 돼야 되는데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어요. 진짜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꼭 한번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길, 이따가 우리가 3번에서 볼 텐데요. 정확한 답을 가지자고요. 합리화 시키지 말고요. 신앙에 여러분만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꼭 가져서 합리화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론 볼 텐데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양심은 무거운 의미가 아닐까요? 양심이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양심, 그게 진짜 무거워야 되는 거거든요. 뭐요? 우리 진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정말로 양심의 고백을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양심의 고백이에요. 정확하게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내게 남들이 보기에도 보여지고 무엇이 내게 후대에게 전달할까? 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자라나서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성장을 했고 무엇으로 보여지고 어떤 것을 내 후대에게 전달할 거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양심의 고백이에요. 진짜로. 가문의 대물림을 사람들은 다 해방받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에요. 생명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여지고 무엇을 전달할 겁니까? 우리 진짜로 이 양심의 고백 오늘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를 품고 있습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동기는요, 나를 멸망하는 지름길로 가요. 내가 가진 나의 동기는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이 잘 가진 거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예를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였어요. 생명, 애굽의 그 생명을 먼저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 한 예 더 볼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45에서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도다 라고 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는데 누구 이름이요? 내 이름이 아니었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진짜로 양심의 고백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요?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배설물. 우리가 제대로 된 고백을 드려야 돼요. 올바른 동기는요, 여기 적습니다. 나를 항상 낮추는 시간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이요 최고의 학자였지만 그 지식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오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었어요. 렘넌트 때부터 올바른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인데요. 자,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은요, 그 안에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범죄가 들어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 속에 범죄가 들어가는데요, 청소년들이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요 지금 여러분의 언어로 어두운 세계라고 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상세계의 공간, 우리 청소년들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2030, 2080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계 모든 속에서도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영안을 제대로 뜰 수 있는 올바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뭐냐? 앞에 있는 것만 볼 겁니까? 앞면도 봐야 되고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뒷면도 봐야 되고 옆면을 확실히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다른 사람, 내가 주장하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주장이 그들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반대의 말도 듣고 반대의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것. 내 의견을 반대했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수준 갖고는 어찌 보면 세계복음화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항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앞면, 뒷면, 옆면, 위아래요 확실히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 한번 보죠. 그러면요, 올바른 눈을 떴다면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게 있죠. 올바른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것이 아니라, 정말 따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생을 걸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게 없어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매일매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가 오늘에 감사할 것을 찾는 렘넌트가 될 수 있게 없어서 정말로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오직 복음의 결론난 자가 될 수 있게 앞서서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대충 하지 말고 우리 진짜 하나님께 양심의 고백으로 한번 솔직하게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양심의 고백을 드렸다면 올바른 신앙 가지고 어디 갈 겁니까? 현장 가야죠. 현장에 여러분의 학교를 살리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 현장 살리는 망대는요, 결국에는 어디요? 모든 응답은 이미 와 있음을 아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현장 살리는 망대 뭐요? 렘넌트는 먼저 현장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필요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것을 짜나요? 자, 여러분에게 하루의 스케줄이요, 요렇게 돼야 됩니다. 이 속 안에 오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영선과 지성 속에 욕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스케줄요. 무슨 말이냐? 모든 스케줄표를 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짜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케줄을 짠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첫 번째 잡아야 되는 게 밥 시간이에요. 밥 시간. 뭐 아침 먹는 시간, 뭐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요, 내가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 배치할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왜냐? 이 부분은 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한번 짠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난 저녁 시간에 서밋 타임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우선순위가 제일 마지막으로 밀리는 겁니다. 아침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근데 점심, 저녁도 다 되죠. 근데 잠자기 전 마지막 1시간에 서밋 타임을 딱 넣거든요. 왜냐? 피할 수 있으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한번 진짜 점검해 보면서 나의 아침과 그리고요, 나의 저녁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지 한번 짜보길 바랍니다. 하루의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이 속 안에 전도, 선교, 영성,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싹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나의 스케줄표가 이렇게 형성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이렇게 짜잖아요. 이거 뭐라 하나요? 뭐 시간 짜는 거 이거. 시간표 뭐 짜죠? 근데 지켜집니까? 사실 밥 시간도 넣지도 않아요. 여기 뭐 공부 넣었다가 뭐 넣었다 하는데 서밋 타임이 제일 마지막에 요로 싹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요. 이제는요, 서밋 타임을 얘기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속에 서밋 타임 넣을 수 있는 시간을 바로 세팅을 하고 내 이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스케줄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의 스케줄이 오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준비하는 시간 제대로 가져야겠죠. 이 준비하는 시간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드려야겠죠. 겸손한 자세로 꼭 이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두 번째,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더더욱 중요할 겁니다. 지금 모든 흐름이요, 393 그리고요 또 7미션, 7대 여정 등등 그 말이요, 무엇을 다 포함하고 있느냐, 이게 싹 되려면 기도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는, 요 시간은요, 이게 되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것, 기도하는 시간 꼭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스케줄링을 하는 것도 다 뭐요? 앞서가기 위해잖아요. 앞서가는 시간.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도구로서 쓰임받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이요. 남들이 우리가 현장에 갔다고 칩시다. 현장에 갔는데 친구들과 딱 만났어요. 내가 준비도 했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딱 이제 준비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싹 누리다가 이제 현장에 딱 간 겁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겠죠. 그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친구 뭔가 다르다. 이게 세팅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저 친구 다르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뭐 다른 것도 없는데 자기랑. 이제는요 싹 가지고 나를 이때부터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가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뭐요? Of the Gospel입니다. 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우리는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되었다면 한 가지 고백할 겁니다. 내게 있는 이미 와 있는 최고의 영적 배경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최고 영적 배경. 저는 제일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뽑는다면 요 단어가 딱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구나 라는 거 고백을요.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한 길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요 깊은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앞에 말 모든 말보다요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오직 한 길밖에 없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제 회복해보자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거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딱 고백을 딱 하고 가는 겁니다. 오직 한 길. 아셨죠? 요 시간이 바로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축복된 배경 한마디로 설명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멸한 그 일이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단의 망대가 사라지는 거. 이게 뭐예요? 축복된 배경이다. 꼭 가지세요. 요 배경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축복된 배경 속에서 있다면요 예비된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제가 21세기 파수꾼 이따가 세 번째도 적을 건데요. 여러분은 요즘 요런 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토일 시대. 만약에 여러분에게 금토일 시대가 왔다면 내가 좀 더 놀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사실 실제적인 시간은 우리가 토요일을 가져가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의 핵심은요 금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토요일 핵심부터 싹 가져가는데요 요 가져가는 것 속에서 교회에 어떻게든 붙잡혀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 연결되는 거. 우리가 갑자기 와서 집중하려면 집중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때는 미션홈도 가고 그리고요 지교회도 요때부터 해서 쭉 금요일부터 세팅해서 금토일 시대를 가져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업에 삼성전자인가요? 우리 어디는 벌써 한 달에 한 번씩 금토일 시대를 벌써부터 가져가고 있다고 해요. 네, 기업처들은요 벌써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주 4일로 해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항상 끌려가는 시대 말고요, 이제는요, 우리 렘넌트가 먼저 준비하는 시대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 응답을 향해서 가는 그 시기, 뭐요? TCK를 향해서. TCK, 다민족들 살려줘야겠죠. 우리 지금 예비되어 있는 응답은요, 어떻게 해요? 4차 산업에 있는 후유증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진짜로 10년 뒤면 많은 게 뒤바뀝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요거에 눈뜬 사람이요, 제대로 일어나서 복음 증거할 수 있을 때 뭐요? 경제가 여러분 손에 있는 겁니다. 요거 진짜로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멍하지 말고, 갑자기 이거 얘기하니까 멍해지는데, 진짜로 앞에 미리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는 한 사람이 21세기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렘넌트죠. 21세기 주역은요, 많은 것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예전 성경에서의 흐름은요, 요렇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흘렀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게 되었어요. 많은 시대마다 똑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이 다시 한번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붙잡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황 속에 있나요? 언약을 주신 시점? 아니면요, 여러분, 언약을 놓친 시점? 아니면 언약 가진 한 사람의 시점?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시점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시간은 놓치는 시점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시간인가? 한번 꼭 생각하시면서 21세기 주역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진짜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 남은 자다. 나는 이 시대 순례자다. 나는 이 시대 정복자다라는 것을요, 이해 안 되십니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를 하면서요,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성전에 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지금 각인되고 있습니까? 저는 렘넌트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 시점이 오기까지, 우리의 동기가 싹 버려지는 그 시점까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항상 고백해야 할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렘넌트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축복이에요. 렘넌트가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망갈 수 있을까? 양심의 고백 진짜 해봐야 돼요. 교회에 모이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이제는 오직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 뒤에 말이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시스템 가지라. 두 번째, 감사의 시스템 가지라.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통해서 내게 있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요 말입니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가져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떤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생동감이 들어가야 돼요. 생동감. 뭡니까? 내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내가 집에서 자고 있는 게 즐겁고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집에 누워있는 게 즐거워요. 그 사람은요, 생동감을 잃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생동감 있는 렘넌트가 돼야겠죠. 이 생동감 속에 아까 봤던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요, 감사와 이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삶들을 회복해라 라는 거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사실 이 성전이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겁니다. 성전이요. 그런데 성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생동감을 가질 수 있는 렘넌트, 결국에 첫 번째 뭡니까? 망대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요? 사단의 망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망대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망대, 여러분이 말하는 뭡니까? 대중문화 있죠. 그 대중문화를 그 속에 사단에게 나를 빼앗길 것이냐, 아니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찾아올 것이냐. 딱 두 개예요. 뭐요? 사단에게 빼앗기냐, 아니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오느냐. 한번 집에 가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대중문화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이 과학의 발전이 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휴대폰 좋은 거 맞는데 내 거 다 빼앗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찾고 있나요? 꼭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393예요. 기도 스토리를 가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것을 외울 때도요, 스토리 있게 외우면 쉽게 외운다 라고 하죠. 여러분이요, 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393의 기도 스토리는요, 요렇게 가야 됩니다. 24시 응답과 25시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것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393의 기도 스토리예요. 요 속 안에는 보좌의 축복, 성삼위, 삼시대 싹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용답을 향해서 봐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왜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야 되나요? 구별된 자의 정체성. 이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민사상이 아니에요. 내가 위대하다, 남보다 위대하다, 아닙니다. 구별된 자의 정체성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세상을 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될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나 시간이 없는데 지금 교회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생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 때문에 있으십니까? 렘넌트, 정말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가 진짜로 행위가 좋아서 오는 것도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이 양심의 고백 속에서요, 저는 한마디 딱 요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담은 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다. 사실 이것만 끝인데 하나님 자녀가 믿어지지 않으니 많은
수레바퀴 된 그 인생을 살고 있겠죠. 우리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뭐였죠? 지금 복음 외에 다른 것 다 빼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의 이 과정이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합리화된 사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의 기준 속에 나는 이래도 하나님께서 되겠지,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저번 한 번은 괜찮겠지, 그게 여러분에게 습관이 돼요. 합리화. 아시겠죠? 이 고백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양심의 고백을 오늘도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우리 반석교회는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얼마나 답이나 있습니까? 한번 진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무슨 망대를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망대인가요? 대중음악,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가득해지고 자살하고, 그리고요 또 이 24살이죠 24살 대학생이 대학생을 찔러 죽이고, 그런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와서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3단체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양심의 고백, 지금 내게 어떤 양심이 필요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지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수준, 나의 잘못된 기준, 나의 잘못된 방법, 우리가 잠시 지금 이 시간 빼볼 겁니다. 결국에는 주인 바꾸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게 없어서, 기도 스토리를 향하여서 정말로 이제는 세상 것의 기준이 아니라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을 벗어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을 살 수 있게 없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양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